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셨겠지만 저에게 아빠는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흥회 때 저희 가족 기도 헌금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보통 내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기도 제목으로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런 문구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저를 향한 평생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겸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때는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왜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겸손의 사람이, 또 이 겸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향이 좀 내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나서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은 앞에 나가서 왈가닥하고 또 성질도 좀 부리고 고집도 있고 목소리도 좀 크고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그런 어린이에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맞는데, 저는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또 큰 소리 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입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 이 겸손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성품이나 삶의 태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음의 핵심으로 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어떤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떠한 다른 본문을 좀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 오늘날 우리가 축도로 목사님들이 하는 그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상에는, 또 번역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충만하다면 너희는 이런 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를 당황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으시죠? 네,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2절에서 그 사명을 제시합니다. 자, 2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스스로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 신앙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됨을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도전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낮은 태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의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나갈 때 나도 그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함께 노력하는 것,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쟁이, 갈등이 있을 때 하나됨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던 교회고,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공개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상당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만 같아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대표되는 갈등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걸 보면 상당한 분열이었던 것 같아요. 대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다 선한 일을 하다가 분열이 있었겠죠.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분열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됨을 힘쓰지 않고 결국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지 못한 게 사실 문제가 됐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닮은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1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등을 겪게 될 때, 또 어떠한 문제 속에서 싸우고 할 때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죠.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갈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어떤 휘말렸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갖는 생각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저 사람 참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죠. 그 어떠한 다른 사람, 상대방의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그 갈등을 좁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교만하고 누가 진짜 겸손한 겁니까? 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다 그 사람이 나는 난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다 생각한다면 그럼 진짜 누가 나은 거죠? 누가 더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나는 겸손해 저 사람이 문제다 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됨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그러냐, 누가 더 정확하냐, 누가 더 효율적이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됨을 지향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을 노력하느냐,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내가 저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결국을 이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겸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어서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이 말은 모든 일에 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일인가 상관없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의 원어는 시기라고도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받는 꼴을 못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평판을 얻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이죠. 헛된 명예를 꿈꾸는 게 허영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우리도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허영의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치장할 수 있는 좋은 걸 다 팔아요. 허영이라는 것이 마치 장식품과 같다는 겁니다. 치장하는 것, 코스프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무언가를 다는 것, 치장하는 것, 그게 이제 허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기든 허영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나만 잘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고, 나의 높음에, 나의 명예에, 나의 칭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퇴역 군인들이 뭐 먹고 삽니까? 연금 받고 사나요? 아니죠. 명예 먹고 삽니다. 명예.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물론 연금도 많이 받았겠죠. 네. 근데 이 자긍심으로 사는 거예요. 명예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없어도 내 명예 하나로 산다, 이런 걸로 사는 겁니다. 또 허영심으로 사는 거예요. 네.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허영심으로 사는 거죠. 이 도시 전반에, 또 이 교회 안에 이 시기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 지침을 줍니다. 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 물론 말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짧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한 원로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인데 제목이 행복한 나이들의 지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를 하신 건데, 누가 어른이냐,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이런 이제 인터뷰였어요. 근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재밌고 참 지혜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누구냐? 미운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미운 소리를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어른이란 그런 거예요. 놔둬, 그냥 둬, 그냥 있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미운 소리 하는데 수용을 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다 수용해요. 반박하지 않고 끌어안는다고요. 내뱉지 마시고 끌어안으세요. 그게 어른입니다. 제가 이거 듣는데 소름이 좀 이렇게 쫙 돋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문장에 딱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어처구니 없이 다 수용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어안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게 뭘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빨은 칭찬할 수도 있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유, 당신이 저보다 낫다고, 저 사람 참 대단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건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겉으로 그냥 거칠게 말고 허영으로 칭찬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을 어처구니 없이 수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이 시작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새벽 기도에 이 사무엘상 하를 봤어요. 특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품지를 못해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버림받은 명목이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끝까지 사울을 품어내려고 그래요. 계속 품어내려고 하고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건 없어도 품으려고 해요. 낮게 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요. 따질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지만, 말도 안 되지만 이걸 수용하면 내가 정말 바보 같아지지만 끌어안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부터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게 이런 기적의 논리가 있나? 그렇지만 그것을 품어줄 때 겸손이 흘러가고 그 아이들이 겸손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어른의 겸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겸손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만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절에서 말하는 겸손의 특징은, 겸손이란 결국 그 모든 이익과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맺혀야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에게 열매가 맺혀야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아무리 낮은 척을 하고 아무리 제가 부족한 모습, 또 소박한 모습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칭찬이 나에게로 왔다. 그것이 겸손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좀 망가져도, 내가 좀 무너져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노력했다.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떠한 허영이나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실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성격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하거나 조금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던 게 바울이에요. 성품으로서의 어떠한 성격으로서의 겸손을 얘기했다면 바울은 생각보다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스스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목숨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바울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맺은 겸손의 열매였습니다. 욕을 먹어도, 공격을 받아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욕도 먹고 공격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자신이 받을 칭찬과 명예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걸었던 길이었고 겸손에 맺은 열매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히는 그 기쁨. 바울이 지금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이 어떤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속상했겠습니까?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평생을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한 말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그저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들인데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는 철부지입니까? 돌아와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누린 기쁨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열매의 기쁨인 거예요. 자신은 속이 문드러졌을 수 있어요. 자기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아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죠. 이 기쁨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바울이 오늘 말씀 끝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너희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들, 칭찬의 열매들, 명성의 열매들, 또 성장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맺혔을 때 나는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리고 너희도 그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칭찬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지 못했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칭찬받은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바울이 누렸으면 좋겠다. 사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쁨이 뭘까? 저도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도 이 기쁨 좀 알고 싶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내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묵묵히 보는 그 기쁨을 나도 좀 한번 맛보고 싶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이었으니까. 그런 도전을 저 스스로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서 기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겸손의 열매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됨에 노력하는 게 겸손이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품는 게 겸손이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열매 맺혀야 겸손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겸손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로 마지막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만이 이런 놀라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겸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런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원합니다.